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서부 시대 이야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서부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아버지들은 과거에 서부 영화, 네, 그 시절에 연애하시던 권사님들도 서부 영화 한 편쯤은 보셨을 것이고, 미국 영화, 영국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부러워하신 장면이 있을 겁니다. 막 코 크고 잘생기고 얼굴 허연 남자들이 내려서 아가씨 내리시죠. 차문 열어주는 거. 한 번쯤 부러워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전혀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레이디 퍼스트가 어디서 기원된 것인지?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처음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이 그 잔인한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싸웠겠지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미국인들을 보면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인디언이 있는지 없는지 차문 열어서 여자 먼저 내리게 한 겁니다. 인디언이 멀리서 총 쏴서 죽으면 도망가는 것이지. 거기서 레이디 퍼스트가 아가씨 내리시지요가 기원되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로님도 혹시 역마차를 아십니까? 서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역마차에는 비록 열차가, 그 역마차가 작아 보여도 세 종류의 좌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비행기처럼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그렇게 그 좁은 데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마차를 몰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마부는 3등석에 타는 손님들을 가장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유인즉슨,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있지 않기 때문에 꾸불꾸불하고 산길도 달리고 강도 건너고 비포장길을 달리다 보면 역마차가 고장이 나기 일쑤인데, 그때 그 역마차가 고장 났을 때 1등석의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 내고 차표를 샀으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2등석의 손님은 내려서 어떻게 다 고쳐가나 이렇게 구경합니다. 하지만 돈 없어서 3등석에 탄 사람은 마부와 함께 그 역마차를 수리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마차를 운전하는 마부야말로 이 3등석에 탄 손님이 누구보다 눈에 들어오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3등석에서 앉아 가시는 분, 3등석 손님이 더욱 귀히 여김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과연 어디십니까? 저한테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여러분이 알아보실 문제이지요.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을 지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겸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지요. 사순절의 기간은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대략적으로 주일을 제외한 평일 40일을 그렇게 일컫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40이라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금식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시던 40시간을 대신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든 아니든 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특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형수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형수의 첫사랑, 어디서 뺏긴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어 천국 생명책에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던 주님이 오시다. 천국 잔치에 함께할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지식이, 학식이, 돈이, 명예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높아지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오랜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욱이 21세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선진국 영국의 10대 아이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부모들이 갓난아기인 자기들을 안고 교회를 찾아 받은 유아 세례를 법적으로 무효하는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그들의 세례를 없던 것으로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첫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첫사랑,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그런 성경 말씀도 있지요. 여러분께 감히 한 가지 여쭤봅니다.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걸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우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에는 박모 씨가 구원파라는 자기 나름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대전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돈 떨어지면 집회 한 번씩 합니다.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구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용서를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내려 노력하는 그런 회개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날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형제 자매와 싸워도 남의 돈을 사기를 쳐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는 그들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 무궁하시며 제한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높아지려, 스스로 교만하려, 스스로 죄를 무마시키려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종료주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단적으로 죽음의 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 꺾고 옷을 벗어 길에 깔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 대단해서 산을 꼭 옮겨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간다고요? 이쪽에 있으면 이 산이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무궁무진해? 그럼 불 속으로 뛰어들어봐. 불에 들어가면 뜨거운데 이유 없이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참, 한심한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하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선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혹시 지하철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1,000원짜리 물건 파시는 아저씨들 머리에 두르면은 머리 수건되고, 팔에 두르면 팔 보호되고, 팔목에 두르면 손목 아대되고, 팔에 하면은, 그죠? 그들은 말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귀걸이는 귀에 걸고 코걸이는 코에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회개하시는 교회 회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수련회 준비하면서 무슨 무슨 플러스 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조금 비싸도 시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백 수천억 외국 돈 들어와서 생긴 트에 가서 싸다고 사면은 그 돈 외국으로 가지만 비싸도 시장 가서 500원 더 주고 물건 구입하면 그거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방법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에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긴장하실 것 없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조금만 더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틀림없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박동하는 뜨거운 심장의 주인이시며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 임금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봐라, 네가 내일 해 뜰 때부터, 동틀 때부터 해질녘까지 띄어서 표시한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난에 찌들었던 이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뜨기 무섭게 열심히 달리고 해질녘까지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땅의 재산이, 토지가 넓어진다는 말에 죽을 똥 살똥 죽을 힘을 다해 달렸고 결국 그 땅에 씨 한 톨 뿌려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아륙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륙대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아륙대왕이 하루는 나라의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을 순찰하다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 대접에 참기름이 가득 담긴 대접을 하나 주면서 그 사형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대접에 있는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수도가 있는 장안을 한 바퀴 돌아오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 사형수는 떨리는 손을 붙잡고 기름이 담긴 대접을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대로 장안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궁궐 옥에 왔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죄수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장안을 한 바퀴 돌아왔느냐? 예, 대왕님 돌아왔습니다. 틀림없으렸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왕궁에서 나가서 가장 큰 도로에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무엇이니? 이 죄수는, 이 사형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건물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네 이놈! 네가 장안을 분명히 돌아왔으면 그렇게 큰 건물,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냐. 사형수가 대답합니다. 대왕께서 기름을 쏟지 말라고 하셔서 이 기름이 쏟길세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대답합니다. 옳다. 됐다. 이제는 두 번 다시 한눈 팔지 말고 나쁜 곳에는 눈도 돌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죄와 사망의 법들이 유혹할 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형수의 첫사랑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던 이 입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던 이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주부, 하우스키퍼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사에서 보통 가정주부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명을 70세라고 가정을 하고, 이 70세 동안 미국의 주부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요, 가정주부의 70평생 가운데 6년을 먹는 데 소모하고 11년을 일하는데, 5년 반을 빨래하고 옷 다리는데, 3년을 교육하는데, 8년을 노는데, 꽃놀이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노는데 8년, 6년을 걷는데, 책 보는데 3년,
대화하는데 또 3년, 잠자는데 무려 24년,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겨우 6개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70년 가운데, 인생 70년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 미국에서 주부가 6개월이랍니다. 70년을 사는 인간이 불과 6개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꽤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돈 때문에 늘 고민하시지요? 그런 분들께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알려드렸습니다. 로또 아시죠? 로또? 로또가 최초로 나오는 문헌이 성경이라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 곳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로또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돈 때문에 궁하시지요? 로또 당첨 확률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장 살 거 2장 사십시오. 그러면 돈이 10,000원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도 당첨되고 싶으면 더 사십시오. 하지만 로또 사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 로또 1등 당첨 매주 돼도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 잡는 법이 옵니다. 점심 드시고 나면 졸음과 싸워야 됩니다. 콧잔등에 이마에 땀 납니다. 딱 이런 날 오후 찬양 예배 빠지고 시원하게 수박 한 덩이 먹고 낮잠 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시간 20분만 자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배당 지을 때 조금만 더 잘 짓지, 냉방 조금만 더 잘 되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춥다고 덜덜 떨었는데 이제는 예배당이 덥다고 걱정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을 가르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세상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 남들 헌금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보석을 종이 상자에 담든, 유리 그릇에 담든, 된장독에 담든, 심지어 휴지로 둘둘 말아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보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보배는, 우리가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제가 바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기독교 방송에, 기독교 라디오에 여러 목사님들 등장하십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가 되면 목사님 전용 헤어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메이크업 하시는 분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빚을 내서라도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십니다. 저희도 특별헌금을 좀 해서 목사님 출연시켜 드릴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란다고 출연하시는 목사님도 아니겠거니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그 정도로 지각이 없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흥행 보증 수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진 한 영혼을 구원할 사명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진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 세상에 구조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건지라고 구조선으로 이곳에 당진교회를 세우셨지 한가하게 노르라고 유람선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서들과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예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나비라고 합니다. 예언자. 이 예언이란 물 조심해. 응? 부적 하나 써야 되겠어.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어. 응? 말 같지도 않은 그죠? 점쟁이들 한결같이 말하죠. 너 밥 먹으면 배부르지. 물에 가면 물 조심하고 불에 가면 물 조심해야 돼. 사람을 겁줍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골라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비싸면 효험이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대출 광고를 하지만 전화해 보십시오. 그렇게 묻고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 주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제한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를 아버지라 부르라. 구주께서 친구 삼아주신 이런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좋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대도시에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철새처럼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저기 옮겨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일단 식당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여전도에 전도 같이 안 나가도 되고 중보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는 모르겠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 교회 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과연 그분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흡족해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밭이 나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토 위에 떨어지는 그 어떤 씨앗인들 잘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신학교에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밤새 공부했는데 당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지를 낼 수는 없고 시험지 맨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시험지에 써내고 이렇게 시험을 다 치고 다음에 성적표를 받아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또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에 가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 중반이나 됐을까? 젊은 친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부흥회 오신 목사님을 노려봅니다. 마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처럼. 그리고 이윽고 부흥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퇴장하시는 목사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제가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11조 한 번 안 빠졌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100kg쯤 됩니까? 200kg쯤 됩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잘 나왔는데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그 청년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가 됐든 200kg가 됐든 그 무엇을 올려놓는다면 그 송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은 결코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내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께 예물 조금밖에 못 드는 거 죄스럽고 교회 주방 봉사하는데 내가 아파도 한 주 더 할걸. 그 마음, 바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것,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자신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잘했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 여러분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교회에 오시되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되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죠.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성경 말씀에 익숙치 않으면 혹시나 이 사양수라는 표현이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죄인됨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성경 말씀에 능통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 신문과 방송에서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정권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지역의 공단에서는 사람이 죽는 피해가, 은행, 통신망은 마비돼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거기다가 여전히 이슬람은 수쿠쿠법을 관철시켜서 이 나라의 이슬람 교도를 확장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도 주일입니다. 모레는 맞습니다. 주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날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고통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일상에 쫓기시고 바쁘시겠지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음을 생각하실 때 서로 사랑으로 건면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여러 가지 고단함들 하나님 분명히 알고 듣고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바 입술로 간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응답받는 또한 은혜의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